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모세와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 기간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기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가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광야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은 그 20장에서 25절까지 말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말하는 모든 것, 이런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우리 잘 정리하게 보면은 간단 명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그 학문이나 지식을 더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정말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며, 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에 따라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 자손 후손에게 전하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고, 또 살아생전에 내가 무엇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특별히 우리가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또 정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기대도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속돼서 나오는 말씀을 봅니다.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 우리가 하나님께 당한 것, 경험한 것, 이런 것이 자녀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 이렇게 지금 그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시며 자손들을 이끌어냈는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이런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만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모든 것들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라는 것을 세세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2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열적에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12형제를 자손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애굽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고역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내셨다라고 하시면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렇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겠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아 들을 때 비로소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보면은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여기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진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서 의로움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무엇이 의로운가? 그래서 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행할 때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라.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로 인하여 살리라. 사느냐 죽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복과 저주 또 생명과 사망을 내 옆에 놓았다. 그러니까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생명의 귀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생명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은 더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목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생명이라고 생각할 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때로는 우리 떠도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것, 죽기 전에 해야 할 것 몇 가지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만족하겠는가? 오히려 힘만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이제 정년, 장년, 노년을 이뤘을 때 특별히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남은 생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것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에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규례를 지키면 명하였으니까 지키면은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되리라 라는 말씀. 결국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법도를 지켜야 된다 라는 그러한 것만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나눈 말씀 바울이 말한 것은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이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모세가 뱀을 단 것 같이 인자도 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십자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는 형틀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고, 그리고 다른 모든 죄수들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고 하면서 그 무의미하게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지금 바울이 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것,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그래서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달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십자가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루게 되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며, 혹은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은 어떤 나한테 무슨 행운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옳지 않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라,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인도해 줬는가,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심과, 그리고 약속의 땅의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냥 모양만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만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또 설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이런 것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의리로, 우리 죄인에서 의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스스로 행함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율법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수정했습니까? 율법의 마침. 결국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율법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지셨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결국은 율법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바울이 설명한 대로 결국은 율법으로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 벌써 율법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모든 것 잘 또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좋은 한 해가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또 우리가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힘든 자도 일으키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일반 사람들도 죽으면 어디를 가니, 이렇게 가니 저렇게 가니 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벅찬 기쁨으로, 벅찬 감격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여기에서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대치되는 그러한 상황같이 보이겠지만은 같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만 하는데 우리는 이방이라고만 계속 끌고 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시면서 그것을 본보기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인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가실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결국은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돼서 있었는데 다시 구원시켜 주실 때도 그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해서 바사의 고레스를 사용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를 특별히 이사야에서 그리고 에레미야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온 말씀을 보면서 구원이라는 의미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구원이라는 그런 확실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죄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 구원이라는 의미를 알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알아야지 막연하게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이 세상의 종교와 비교하면서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것인가. 말하자면은 이제 어떠한 그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라고만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게 됐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돼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서 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것이다.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천국에 가게 되는데 아무 죄인이라는 생각도 없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런 가운데서 반복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또 정리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 이게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에서 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의미가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특별히 그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그랬어요.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이것을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또 야고보서 기자도 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로마서 5장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라는 그러한 기대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또 보람된 하루하루를 1년 365일을 하루하루를 보람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완전한 이 연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기고 단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특별히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